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조금 시간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동산에 앞뒤동산에 꽃이 피었고 내 맘속에 울음꽃 피어. 우리 선포하며 오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정날새 울진꽃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 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 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우리 계속해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 다 와서 찬양해. 네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무 증거 안에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 교회,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부와 온 백성과 소방관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올해는 이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여 소모적인 정치를 멈추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대화를 통해 국민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하 명철을 허락하시어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의 일념으로 정치에 정진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두 달 후인 3월 9일 날 다음 5년을 이끌어 나갈 20대 대통령의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북한 대표자를 지도자들에게도 축복을 하여 주시고 그들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다리 돋는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주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죄에 빠진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바람이 불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되신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장막과 지경을 넓히게 도와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 올해는 병원과 약국을 모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주시게 될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축복도 주시어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금년에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새로운 비전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사모님한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문에 열리어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금년 한 해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함과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도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또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역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3차까지 2차까지인가요? 거의 3차까지 접종을 하셨고요. 2차까지는 100% 됐고요. 만약에 2차까지 안 되신 분이 참석하게 되면 현장 예배는 30%, 공간 수용 인원의 30%고요. 또 2차까지 다 접종을 하게 되면 70%, 그러니까 여기서 한 60명, 7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는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인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발열 체크 또 잘 해주시고 손 소독제 꼭 사용해 주시고요. 시청에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강대상에 이 아크릴 이렇게 해놓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설교나 예배를 집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법당이든 뭐든. 다만 방송용의 그 예배 때는 벗어도 되지만 그냥 현장에서 작은 교회들은 그냥 아크릴판이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벗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요. 다시 쓰게 됐어요. 뭐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안정되면 제가 좀 벗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오미크론도 있고 델타 변이도 있고 또 아직 한 3,000, 4,000, 5,000 그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저도 착용하고 서로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에는 저도 이제 광고 TV에서 광고를 봤는데 뭐 이렇게 요것도 접촉도 안 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사하는 시간에는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런 식으로만 접촉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만 눈 마주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 해서 인사하면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잠깐 벗었다 물 마시고요. 그리고 얼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작년에는 어떤 지사님께서 자꾸 마스크를 내리시고 뭐 그냥 기침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바로바로 올리셔서 하나님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성분들이 하실까요? 남성분들이 할까요? 한번 정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음 주에는 찬양을 이렇게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회비 1만 원씩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조금씩 이제 저도 뭐 이번 오미크론이 조금 안정이 되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미개발 국가에다가 또 백신을 또 공급해주면 좀 팬데믹이 조금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 여름 이후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하여튼 섣불린 예측은 안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조금씩 활동하고 저도 이제 동네 조금 이제 날씨가 풀리면 봄에 풀리면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지금 제가 1월 안으로 결산 보고는 분명히 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구독이나 또 전도용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도 이렇게 지금 조금씩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또 저희 아버님도 이제 87이신데 조금 이제 건강이 조금씩 이렇게 좀 안 좋은 현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위에서 우리 진정혜 사님, 정덕성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팔에서 아까 제가 이 PPT로 사진을 옮기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이 사진을 옮기는 게 조금 좀 늦어서 제가 사진을 PPT로 못 보여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네팔 교회가 성교 헌금을 받고 성탄절 때 동네 대잔치를 벌였어요. 아주 거기 동네에 다 왔어요. 다 왔어. 사람들이 다 와갖고 그 뭐 닭고기하고 카레로 이렇게 만든 거를 음식을 베풀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6, 70년대 교회에서 뭐 간식 주면 온다고 하는 그때와 똑같더라고요. 다 와서 마스크도 착용하는 사람 있고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마스크가 없어서 착용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함께 또 네팔도 잘 정착하고 아이들이 잘 복음으로 어른들이 잘 복음으로 하나님께 성장하는 교회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는데 눈으로 이렇게 액션만 접촉은 하지 마시고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운 그 곳 현장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수입이라고 믿으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삶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추정 예물을 준비하고 1만 원 건축 헌금을 준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한 이 적은 예물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려진, 자원에서 드려진 이 예물이 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고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두려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들리는 우리 청년들, 또 악기팀으로 헌신하며 예배자로 수전위원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단에 또 꽃꽂이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근 각처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구리에서, 도농동에서 아버지 또 올라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의 이 걸음을 인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찬양인데요. 지금 두 번째예요. 지난 성탄절 때하고인데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이라는 말씀처럼 주를 따르는 한 주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어째고 어땐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뜬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이네요. 우리 청년들, 자,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격려 차원에서 우리 박수로 또 합시다. 감사하고. 어쩌면 두 남자 청년들은 목소리가 똑같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좀 길어요. 중간까지만 선택하려다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는 좀 청년들 위해서 좀 많이 교회가 좀 관심을 좀 갖고 오픈을 좀 하고요.
또 청년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숫자적으로도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배당에 올 때요. 지난주부터 이 백합꽃이 굉장히 향기가 굉장히 돋아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좀 깁니다. 하지만 다 읽어야 또 내용을 또 알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도 우리 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제가 1월 한 달은 계속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기대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을 읽다가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에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후로부터 약 4, 5년 있다가 싹이 조금씩 트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다가 4, 5년 있으면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들이 다 자리를 잡고 나서 4, 5년째가 되던 해에는 비로소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싹이 나온 후부터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 쑥쑥 자란대요. 그러니까 땅에 올라오는 그 싹이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6주 만에
6주 만에 30m 높이까지 성장해서 가장 굵고 우람한 대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 중 최고로 치는 이 모죽은 4, 5년 동안 자라지 않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 4km 정도로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다른 그 어떤 식물보다 빨리 그리고 높이 성장하는 종류가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알게 모르게 희망도 사라진 것 같고 낙심에 빠지고 또 여러 물질적인 부분도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영상 예배를 드렸고, 또 현장 예배의 일부를 드리라면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것이 마치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2022년 둘째 주 이제 시작하는데, 믿음의 싹이 트어져서 그때부터 마치 모죽 대나무가 순식간에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홍해바다 직전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바로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라고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어떻게 변했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바로 왕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데, 여기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더 영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 홍해바다 직전까지 이제 걸어올 때,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홍해바다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여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바라기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는 그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권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15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적이고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따라와서 애굽에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요, 어찌 이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돌아서 가려니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고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진퇴양난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계속해서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모세처럼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저 모세처럼 원망과 불평을 짓누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하나는 야 모세야, 이제 기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해 나가래요. 어디로요? 바다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를 향해서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요, 중간에서는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 보았을 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완악함이 너희들을 쫓아갈 거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뒤쫓아갈 거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모든 병거와 마병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서야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면서
애굽의 진영은 흑암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냐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못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빛이 비춰지니까 홍해 앞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바다 직전까지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었다고요? 벽이 되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게 하여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고 그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갈라진 바닷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좌우에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무엇처럼 걸었다고요?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여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지 못하게 하셨고, 바닥은 젖지 않고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건너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요, 저는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바다를 가를 수 있어, 여기까지는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바다 밑바닥을 진흙과 모래가 아닌 마른 땅으로 해주셔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디테일함, 하나님의 세밀함을 여러분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와 기적으로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작은 세밀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크게 뭐든지 큰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예배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큰 기적도 역사하시지만 세밀한,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작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요, 언제는 보호해 주시고 언제는 지켜주시고, 또 그랬다가 언제는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언제는 지켜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아쿠아리움에 온 것처럼 양쪽에는 바닷물이 갈라져 벽이 되었고요,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 걷고 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되었을까요? 두리번 이것저것을 쳐다보며 좌우에 벽이 된 이 바닷물을 보면서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것처럼, 수족관에 온 것처럼 물고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건너가며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바닥을 진흙과 모래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디테일까지 신경 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기뻐하며 건넜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올해 2022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흥분되고 감격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본문 22절로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여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무엇하게 하시며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 탱크와 같은 바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만드셨고, 애굽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무엇하는도다? 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한 바로 왕이요, 자, 이제 우리도 추격하자 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스라엘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어지럽게 해주셨어요. 병거의 바퀴를 다 빠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이요, 추격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말고 도망가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우리 애굽 사람들과 싸워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죠.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팔을 다시 바다 가운데로 내밀어라. 그리하면 바닷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팔을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었고, 그 내민 순간 또다시 좌우의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다시 본래의 상태로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30절과 31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이 된 것들을 누가 보았다고요? 이스라엘이 보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신이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그분의 종 모세를 무엇하기 시작했다고요? 믿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신이다, 내가 이런 유일한 여호와다 라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온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가만히 있어라, 좀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좀 보기를 원한다. 14절,
조용히 있어라. 원망 좀 그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근데 정작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애굽의 군사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들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25절 다시 보시면,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우리 도망가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할렐루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지금 싸우셔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애굽의 사람들 바다에 수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여? 구원하시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은 처음과 마침, 처음과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확실하게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더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무엇을 제어버리고 빼는 사람은 큰 심판을 받을 거래요. 더하거나 빼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 다리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동,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리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 오니까 모세야, 이제 다시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리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 가운데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만약 모세가요, 하나님, 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까? 이거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럴 바에는 하나님,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죽여주십시오.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면 우리 그나마 이 바다 직전에서 며칠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애굽의 군사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주시고 어떻게 건져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론 순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보자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또 다른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되어. 할렐루야. 이 복은요 누가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올지 모르죠.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복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옥토와 같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았대요.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 듣고 순종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옥토밭은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밭이 옥토밭이에요. 그런 옥토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지구 저쪽 끝에서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다른 쪽 끝에 가서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쉽게 얘기하면 작은 시작이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신실함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분이 본이 되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비 효과의 일을 일으키실 분이 누가 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이 하셔야지 그러지 말고요, 목사가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2년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찬양 같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서 계시며 나의 영생신, 주는 나를 건지시네, 주는 나를 건지시네. 산성이라 나의 산성,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내가 의지할 뿐이에요. 나의 의지,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요.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주의 길 인도한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나의 목의 목,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는 나의 영, 나의 구세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 넘치도록. 하나님,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채우소서. 나의 잔에, 나의 잔,
잠깐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하나님 일하신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해 주신대요. 이거 믿자고요. 이거 믿어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나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로 거듭나 천국의 백성 되었다면 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 한 발 내딛어 보겠습니다. 바닷물 갈라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믿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딛어 보겠습니다. 지팡이 들라고 하면 들고, 건너가라고 하면 건너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악기팀 조용히 연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심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조용히 주님 기대합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넘치도록 믿습니다.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 주님,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채워주옵소서. 기대를 또 함으로 내일 월요일 날 주어진 일에 또 직장을 나가고 또 사람을 만납니다. 순간순간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가 있더라도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까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